형, 됐군요. 에이, 뭐 비밀 없어? 어? 비밀? 나한테 뭐 털어놓을 비밀 없어? 뭐야 뜬금없이 비밀을 하니. 아이 형 다 알아. 아이 형 진짜 뜸들이게 오늘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빨리 얘기해봐. 아이, 아니고 얘기해. 아이, 사실은 내가 상훈 씨한테 털어놓을 비밀이 있어. 뭐야, 얘기한 거야? 아니 지금 급하게 오다가 주차장에서 어떤 차를 꽝 했거든? 누구 건가 보니까 상훈 씨 차야. 어떡해. 내 차를? 어. 진짜로? 정말? 정말 내 차를? 미안해. 어? 사실은 있잖아요. 저 그만해 좀 그만 좀 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난 말이야. 그냥 여왕기실록의 그 큰 비밀을 알고 싶었단 뿐이야. 여왕기실록 큰 비밀을 알고 싶어. 내 차는 어떻게 이제? 아, 내 차. 잘 지내셨어요? 네. 누가 소리를 지르고 그래? 밖에서 들으니까. 제 차를 상훈 그냥 씨가 좀 그냥 제 흥분을 차를 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복습은 둘째치고 배웠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일곱 대접의 마지막. 바벨탑이 무너진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바벨론. 지난 시간에 많이 다른데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했습니까? 21절. 그렇죠.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자, 누가 있나?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에. 자, 이 공중이라는 말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공중이라는 말. 공중 세력을 잡은 네. PD. 공중파. 지상파 얘기하셨고 공중파. 그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농담을 한 거고. 근데 본론을 잊어버리고 농담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떠오른다 이거죠. 같이. 이 공중은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기억하죠. 네. 네. 그와 같이 어떤 사탄의 활동 공간. 그래서 여기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죠? 성전에서. 성전 보좌로부터 나요. 그리고 거기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되었다. 되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옳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헤이스. 그 말은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그림을 내포한 발언이고 선언이란 말이죠.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전 보좌. 성전 보좌로부터. 여기에서 큰 음성으로 들렸다는 말은 확정되고 되어질 일들. 이제 드디어 시행될 일들을 어떤 큰 일들을 얘기할 때 큰 음성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리가 크다라는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전 보좌로부터 일어납니다. 자, 보좌라는 개념은 계시록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보좌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통치. 그렇지. 이때 보좌는 세상의 로마의 황제,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이 보좌로부터 세 가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통치. 그렇지. 통치. 심판. 옳지. 심판. 오, 권능. 건능. 이 세 가지가 로마의 황제 보좌로부터 시행되고 펼쳐지고 나와요.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이 보좌라는 단어를 도입해 쓰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와 심판과 권능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좌라는 단어에서 설명하고 싶은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우리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김상원 학생이 네. 20절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까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미로라. 자, 보세요. 이것이 보통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만약에 마지막 되어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시고 할 없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최종적에 그려질 심판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세는 어디서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말세에 일어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 극악한 거역과 반역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과 종말은 달라요. 그렇죠?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 끝날이 오겠죠. 그러나 종말이라고 말할 땐 꼭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마지막 시간까지를 전부 종말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종말의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런 이제 혼란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계시록을 읽을 때 독자들이 이런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지금까지 선생님 통해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과 종말에 나타날 사인들을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전체를 전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들만 해석하면은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6강 큰 음녀의 비밀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17장을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긴장들 하시고 자, 1절서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옆으로 쭉 한번 읽으세요. 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읽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부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녀가 등장을 하죠. 이 선생님이 이 오늘 강의 준비하느라고 밤새 이 음녀 연구하느라고 아주 오늘 좀 피곤해요. 큰 음녀가 뭘까? 오늘 공부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들어보면 야, 계시록이 참 이렇게 재밌구나를 이제 알 수 있어요. 큰 음녀의 비밀. 글씨도 잘 안 써지네 오늘. 자, 보십시다. 우선
지난 시간 공부의 확대 해석이에요.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근데 1절을 보시면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물이 앉아 있어요. 그죠? 예. 1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내용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첫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근데 이것의 운명은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에요. 맞죠? 네. 예. 왜 이렇게 오늘 조용들 해요? 반응들 좀 해요. 네. 반장이 좀 아파서요. 반장이 아파요 오늘? 네. 왜? 반장이 아니 그냥 뭐 좀 씩씩했는데 크게. 공부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 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성경 공부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우선 계시록 공부하면서 선생님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성경에서 주로 물, 바다, 사단. 홍수 이런 것들은 무엇을 주로 묘사한다고 돼 있죠? 사탄의 아기. 악한 세력들이 그렇죠. 악한 세력들이 노는 현장.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서 모래의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서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물, 이것은 세상,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세속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자, 우리 김상원 학생. 네. 오늘 이제 반장이 좀 몸이 편찮으시니까 네. 오늘 좀 질문을 주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앉아 있다라는 성경의 그 은유적 표현은 뭘 말할까요? 통치하고 있다. 옳지. 예. 다음번 반장해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반장 노리고 병원 가세요.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sit down 이런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무심히 쓴 기록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은 사탄의 영향력 속에 지금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그림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는가 좀 보십시다. 자, 17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 임금 그리고 땅 땅에 위에 사는 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해요. 첫째, 음행하였다. 성적인 표현을 했죠. 네. 두 번째는 취했다. 취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늘 뭘로 묘사해요? 신부. 신랑과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로 늘 묘사를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관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만 온전한 행복이
찾아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상태와 인간의 상태를 음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기록을 주로 남기죠. 음행한 이스라엘아. 네. 그 국가가 어떻게 음행을 해요? 그 말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부부간에서 생성될 수 있는 음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오늘날에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전부 영적인 음행이다. 음행이란 말이죠. 영적인 음행.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외의 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전부 뭐예요? 음행. 그건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요?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의 달콤한 여러 가지 세속의 맛에 쩔어 있는 겁니다. 자, 취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배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취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 취하다라는 이 동사와 이 앞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어원적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다 할 때는 이건 지배력을 말해요. 지배력. 충만도 뭐예요?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충만의 한 표현이겠지만은 그게 우선적 가치가 아니고 이것도 지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만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음행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디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정서와 모든 메커니즘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염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도 보면 이 세속의 가치에 미쳐 있는 경우들 많이 보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풍토를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이 교육의 풍토를 가만히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뭔가 전부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선뜻 발을 지금 서로 못 빼요. 그러면 죽는 줄 아니까 그걸 알면서도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시에 매달린 아이들 보면요. 10대 아이들이 한창 뛰놀고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해야 될 나이인데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다 죽어요. 다. 딱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뭔가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취해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3절을 우리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거기 보면 광야가 등장을 하죠. 네. 자, 광야는 뭐 하는 공간이었죠? 사탄이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림이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기 이 여자는 음녀죠. 네. 근데 붉은빛 뭘 타요?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 그다음에 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열불을 가졌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자, 여자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주 붉은 옷.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짐승도 무슨 빛깔이에요? 붉은 빛. 여기서 붉은 빛은 저주, 사치, 또 하나가 뭐냐면 공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포. 근데 두 개라기보다는 짐승과 여자가 걸친 빛깔이 붉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둘이 속성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붉은 빛깔을 하고 있고 여자도 붉은 빛깔의 옷을 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 될 것이 뭐냐면 4절 내용입니다. 3절 내용입니다.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모양이 보세요. 7 머리와 7 뿔이 있다. 열불. 10뿔이 있다. 예. 선생님도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가 봐요.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 머리, 10뿔. 여러분, 이 7 머리는 뭘까요? 7 머리. 자, 이제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우선 가장 안전한 해석이 뭐냐면 로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혹시 하는지 문헌에서 보신 기억들이 있어요? 이 로마를 뭐라고 하냐면 7 산 위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지형 자체가 7 산의 봉우리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를 7 산 위의 도시, 이거를 표현할 때 7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 머리는 어느 나라를 통칭하는 표현을 저렇게 묘사한 걸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10뿔은 뭐예요? 산봉우리가 10개다. 재밌게 하려고.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10뿔은 뭘까요? 이건 열왕을 얘기합니다. 열왕. 그것은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오죠. 네. 자, 조금 더 이제 사실을 밝혀보십시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것은 그 탄 짐승과 뭐가 같은 것이다? 속성이 같은 것이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선생님이 이 붉은 빛깔이 말하는 것은 저주, 공포,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사치.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사치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좀 그 럭셔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의 사치는요, 말 그대로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한 그 고전 영화를 보면 그 권력가들이 과장된 치장들을 주렁주렁 하고 나오죠. 왜 저러고들 다닐까 싶죠? 영화를 보면.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멋스러우라고 하는 하는 표현들이 아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권세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치는 이퀄 뭐예요? 권세. 지금 여자가 꾸민 모습이 뭐냐면 로마가 구가하는 절정의 권력과 권세의 모습을 그대로 사치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대립각을 놓고 있죠? 원수 관계로 대립각을 놓고 있어요. 자, 볼까요? 보시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드디어 이 큰 음녀의 비밀이 뭘로 밝혀집니까? 바벨론으로 바벨론. 밝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당시 어느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로마. 로마.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바벨론. 바벨론. 로마. 로마요 바벨론이면서 네. 이것이 실제 했던 국가이긴 하지만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모든 세속의 가치를 통칭하는 표현이 음녀요 바벨론이요 로마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5절을 우리 박진희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그다음에 우리 김상원 학생 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속해서 선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 여자가 뭐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훈 학생.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 피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피에 취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당시는 어떤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신전에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생계 위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어갔어요. 음료로 지칭되는 로마는 그 피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나한테 절하지 않을래? 그래서 큰 대립각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오늘 지금 방금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뭘 밝히냐면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속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수학 함수 관계보다 더 복잡하죠.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풀어야 공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기록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설명을 들으면 오늘 내용이 하나도 복잡할 내용이 아니에요. 네. 우선 칠판부터 정리 좀 할게요. 네. 방금 그 칠판 지우는 동안 그 우리 정주원 학생 읽었던 부분을 학생들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설명 이해가 됩니다. 눈으로 읽어보세요. 칠판 지우는 동안. 딴짓하지 말고 김상훈 학생.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다 읽었죠? 아니요. 아니 4줄밖에 안 되는데. 그만 읽으세요. 자, 오늘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8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네. 이걸 이제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 등장을 하죠. 네. 이거는 아까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로마요. 선생님? 그렇죠. 로마. 또 일곱 왕이라. 이제 일곱 산이 또 일곱 왕으로 묘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션이 오는 거예요. 열불이 아까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열불은 자체에 두고라도 열불은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일곱 산이 일곱 왕으로 묘사가 될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속성과 나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일곱 왕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다섯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망하였대요. 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이 중에 망했고 또 하나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대요. 머무르고. 아우 어지럽네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 재밌죠?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환치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겨지는데 네. 자, 일곱 중에 예를 들어서 7분의 5예요, 5. 예?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다면 결정적인 겁니까? 백중세입니까? 결정적이 좀 결정적이죠. 다반수가 좀. 그렇죠? 예, 과반수가 이건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결정적이다. 뭐가? 사탄의 운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를 수치로 나타낸 표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게마트리온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름도 뭘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숫자요. 있었죠? 숫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문학 기법에도 숫자를 이용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으면 이건 결정적으로 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뭐예요? 안 망했대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력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력일까요? 미미한 세력일까요? 미미하죠. 미미하죠. 미미한 세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미한 세력의 성도들이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놨어요. 이해가 돼요? 네. 머리를 상했으면 이건 운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고 겁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는 하나라는 숫자로 있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또 하나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장차 마지막 날 때에 이들이 더 극악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세력도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 이르지 않았으나 이를 것인데 미미하다, 절대적이다.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 미미한 것은 결정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파르르 떠는 정도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치 사탄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겁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이미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무너뜨리고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겁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다 우리가 끝장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 그냥 먼지처럼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아주 믿음 없는 생각에 잡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이라는 책은 먼 훗날 벌어질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과 권능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계시록은 현실에 필요한 책입니까? 나중에 필요할 책입니까? 현실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이 17장은 그것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붉은 짐승 위에 붉은 옷을 입고 사치와 공포를 조장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실패하게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2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요거는 뭐냐면 로마 제국하에 빌붙어서 살던 세상의 군왕들을 열왕이라고 말합니다. 열뿔은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열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8째 왕이 등장한 걸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아, 이 설명이 좀 간단치 않은데. 네. 7 왕은 이해가 됐죠? 네. 근데 무슨 왕이 또 있어요? 8째 왕이 있어요. 근데 이 8째 왕은 어디에 속한 왕이라고요? 7 중에 속한 여기에 속한 왕이라고. 또 다른 왕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왕을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8. 예? 자, 그러면 8은 무슨 수예요? 성경에서 8은 무슨 수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7일. 누가 또 7일 동안 했어요? 6일 6일. 그리고 7일째 날은 안식. 쉬셨어요. 안식. 그리고 8일째 날은 뭐 하시죠? 글쎄요. 보기에 좋으셨다. 즐기셔. 보시기에 좋으신. 김성원 학생, 불안전하시구나. 이따 교실 청소하고 가. 오늘 대답이 아주 불성실해. 정주훈 학생, 네. 8일째 날은 그럼 뭐 하셨어요? 되게 보시면서 되게 흡족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전에도 흡족했죠. 안 드시면 그 7째 날에도 그건 보시기 힘이 좋아가지고 이쪽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이 하세요, 청소. 박진희 학생, 8일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즐기셨어요. 아, 아니다. 계속 여기 화장실이고요. 자, 같이 화장실 하시죠. 앉아. 네. 목이 아프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8일째 날에는 다시 일하셨죠. 쉬셨으니까. 아주 위대한 반전이네. 쉬셨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미쳐요. 보세요.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는 이게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안식이에요. 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 중독자인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꾸 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8일째 일하러 가신다 그러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8일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한 안식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며칠 만에 받도록 돼 있어요? 8일. 8일 만에. 8일 만에. 예? 그렇구나.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는 숫자예요. 영원하다. 예? 자, 근데 여기 지금 왕이 7에 속했던 이게 세상 나라에 로마와 바벨론에 속했던 이 7왕 중에 하나가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맞게 될 영원한 멸망. 예? 오늘 반장이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라도 소리 좀 질러야 돼.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8째 왕이 어떻게 되나?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예, 11절. 우리 저기 김상원 학생 읽어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네. 영원히 망할 존재임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님 네.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해요? 우리 상원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로마가 결국은 그 열불 안에 같이 네. 그 있는 그건데 같은 편인데 이상하네라는 그 말이 아주 성경을 네. 잘 본 표현이에요, 사실은. 네. 이 결론은 뭐냐면 지들끼리 물건 먹고 아. 터지다가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꼭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로마가 외적의 공격에 무너졌어요? 아니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효하면 벌 받죠. 불효하면 네, 벌 받잖아요. 네. 그럼 그 벌이 뭐예요? 불효하는 그 자체가 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심령 자체가 벌이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엄마하고 막 싸우면 그 자체가 벌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 사치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머리 터지고 자멸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째 왕의 운명은 영원히 그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스러운 모습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목이 아파도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